17장 10절로 18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0절로 1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종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그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불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벌써 53번째 시간이네요. 큰 음녀의 비밀 두 번째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다가 조금 시간이 모자라서 중간에 끊고 오늘 준비했는데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을 잠깐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17장에는 바벨론의 또 다른 이름이 등장했죠. 그 이름을 큰 음녀라고 했습니다. 1절에 보면 큰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는데 이 많은 물은 열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물 위에 누가 있는 거예요? 큰 음녀가 앉아 있는 거예요. 지난 주일 오전에 앉아 있다라는 단어를 공부했죠. 앉아 있다는 얘기는 그 자리에서 무엇인가 가르치고 교육한다, 영향력을 끼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는 얘기 무엇입니까? 온 세상이 음녀의 악한 영향력 아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큰 음녀의 정체는 로마 제국입니다. 당시 요한이 계시를 받던 이 시대에 로마 제국은 많은 열방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고 또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 음녀의 영향력 아래서 온 세계가 음행을 하였고요, 포도주에 취해 있었다는 겁니다. 포도주에 취했단 말은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가치관에 빠져서 자기들이 죽는 자리인지도 모르고 마치 불나방처럼 계속해서 화려한 불 속에 뛰어드는 나방과 같았다라는 거죠. 들어가는 순간 죽습니다. 지금 온 세계가 마약과 동성애에 빠져 있습니다. 한 번만 접촉해도 도저히 빠져나오기 힘든 것이 이 마약인데 젊은이들이 속수무책으로 빠져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왜 빠질까라고 했을 때 이런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달라. 나는 한 번 그까짓 것 이길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나도 동일한 인간이에요. 마약을 먹었는데 마약을 이렇게 약을 투여했는데 내 몸에 특별한 뭔가 면역력이 있어가지고 이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누구나 다 마약을 맞으면 또 술을 먹으면 취하는 것처럼 나도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속수무책으로 지금 빠져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3, 4절을 보면 요한은 광야에서 여자가 붉은 색깔의 짐승을 탄 것을 보았고요, 또 이 짐승에 올라탄 여자도 붉은 빛깔의 옷을 입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의 모습은 굉장히 사치스럽고 화려한데 손에 금잔을 들고 있었고요, 그 금잔 안에는 온갖 가증한 물건과 음행의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짐승과 여자가 같은 색의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했나요? 서로 동맹관계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사단의 지시를 받아서 통제받고 있고 그 사단의 지시에 따라서 열방들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다는 거죠. 로마가 강대국이었습니다. 지금도 로마의 영향력이 지금 우리에게 미치고 있는 게 뭔가요? 달력 등 많은 것들이 지금도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악한 사조였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잘못된 길에서 죽어가고 있겠죠. 자, 5절 6절에는 그 음녀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그 음녀가 무엇이었다? 큰 바벨론이었다라는 겁니다. 바벨론은 사단의 영향력 아래에 놓여 있는 로마 제국과 타락한 세상을 상징합니다. 세상 모든 나라가 사단의 지배 아래서 삶의 모든 문제까지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즉 음행의 더러운 것들로 가득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가치로 이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시대 사조가 그 밑에 있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음녀가 들고 있는 그 잔에 가득 담겨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쓰여지게 된 이유와 배경이었다고 하는 거죠. 당시 로마의 타락한 가치와 사고의 영향력 아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로마의 철권 통치로 인해서 극도의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그리스도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우리가 종교를 바꿔서 힘든 것인가? 라는 문제를 고민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땅에 정의는 정말 있는 것일까? 역사는 그냥 그렇게 끝나는 것일까? 이런 고민에서 비롯되는 신앙의 위기들, 이것을 경험하는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이 요한에게 지금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결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뒤뚱거리지 말라는 겁니다. 역사가 어떻게 종결되는지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격려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악의 세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많은 학문들이 아무리 고차원적이고 뛰어나다 하더라도 성경 말씀 아래 있어요. 성경 말씀 안에 있다고요.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평가하지요. 왜 그런 현상이 생겼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주의 말씀이 증거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니까 세상이 도리어 믿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말씀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신으로 해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고 영원하기 때문에 다시 말씀으로 돌아서기만 하면 언제든 역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링에 들어가서 상대방이 진짜 신나게 깨졌습니다. 그냥 여러 번 다운되고 KO되지 않은 상태인데 우연하게 내가 한번 휘둘렀는데 맞고 KO돼 버렸네. 누가 이긴 거예요? 잘 안 보셔서 모르시나? 상대방이 KO 당했다니까요. 누가 이긴 거죠? 제가 이긴 거예요. 링 안에서 그동안에 10라운드 동안 열심히 깨져가지고 점수가 그냥 10대 빵이라더라도 마지막 12라운드에서 내가 한번 친 거예요. 우연하게 맞은 게 맞고 그냥 떨어져 버렸어요. 누가 이긴 거예요? 내가 이겼다고요. 점수 진 건 상관없어요. 내가 KO로 이겼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서기만 하면 회복될 수 있고 역전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떠는 자들 필요합니다. 말씀으로 무장한 자들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 정말 말씀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음녀의 정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하는 말이 오늘 준비된 말씀입니다. 자, 본문 10절, 11절 말씀 한 절씩 하나 교독하겠습니다. 또 7 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종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네, 이 말씀 보니까 지금 숫자가 몇 번 나오고 있죠. 뭐뭐 나왔나요?
다섯, 하나, 일곱, 다섯, 여덟 나왔잖아요.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성경에 숫자가 나오면 담겨진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상징적이다, 요한계시록 묵시문학이다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숫자의 문학적인 표현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숫자를 놓는 게 아니거든요. 자, 묵시문학을 보통 우리는 비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파헤쳐도 비밀의 문이 안 열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박사학위를 딴 사람도 그 성경 말씀을 못 깨달을 수 있어요. 왜? 성령님이 안 열어주시면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초등학생, 연세생 할머니, 할아버지도 성령이 열어주시면 그 말씀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밀은요, 모르는 사람에게만 비밀이에요. 아는 사람에게는 비밀이 더 이상 아닌 거예요. 있잖아, 비밀이야. 그 말을 한순간 비밀이 아닌 거예요. 너 어떻게 알았어? 네가 얘기했잖아. 예, 이미 비밀은 이미 밝혀졌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밝혀졌죠? 밝혀졌잖아요. 성경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 구원받고 천국 간다. 열려졌잖아요. 근데 이 땅에 4분의 3은 그 비밀을 몰라요. 똑똑한 척하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모르고 구원받지 못하고 있다고요. 그들에게는 비밀이지만 우리에게는 비밀이 아니라 알고 있는 지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지 못하고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은 보여주어도 모릅니다. 이것이 비밀입니다. 10절에서 말하는 7 중 5이라는 말은 이미 역사에 있다가 사라진 나라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밑에 내려가시면 성경과 전쟁인가? 5대 제국과 성경인가요? 예, 성경과 5대 제국. 네. 성경과 5대 제국, 성경과 전쟁, 성경과 정치 이런 책들이 있어요. 그 책을 보시면 성경이 기록된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과 함께,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역사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한 나라만 저기 무인도에 동떨어진 것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고대 근동에서 다른 나라와 함께 뒤엉켜서 살았던 역사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때 고대 근동에서 이스라엘과 연관 맺고 이스라엘 힘들게 했던 5대 제국이 있어요. 그 제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애굽이란 나라, 그리고 아수르란 나라,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제국이 지금 나오는 7 중에 5입니다. 이미 그 나라들은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여기 하나는 아직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로마 제국입니다. 왜? 그 당시로 가야 되니까. 로마가 지금까지는 존재하지만 로마도 곧 망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가 지금 로마 제국 때문에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로마 망해. 뭐라는 얘기예요? 견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견뎌야 됩니다. 믿음으로 말씀으로 견디는 사람들이에요. 자, 10절 하반절에 보면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봅니다. 다른 하나, 어떤 나라일까요? 이 말은 앞으로 다가올 최종적인 사탄의 이 발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약한 세력인데요, 사실 이것은 미면 정도도 아니고 마지막에 발악하는 세력이지만 힘이 미미합니다. 우리에게 유혹하긴 하지만 넘어뜨리지 못하는 존재, 그 존재가 지금 8번째 짐승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 모든 세력들을 다 짓밟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마지막에 오는 짐승도 힘을 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명목상 그냥 살아있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발악을 내서 믿는 자를 꼬드겨서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이미 그럴 힘이 그들에게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왜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망 권세는 깨졌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를 사망으로 못 이끌어간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 11절 다시 합독하겠습니다. 11절 시작.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종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네, 제가 지금 조금 전에 그 말씀한 거 8번째 왕을 지금 설명해 드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마치 이 세대가 그런 세대인 것 같아요. 이미 역사적으로 5대 제국은 다 끝났죠? 로마도 끝났죠? 그럼 지금 사단이 마지막에 종말의 이때에서 믿는 사람 넘어뜨리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죠. 여러분, 거기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혹되지 않기 바랍니다. 미혹되지 않으려면 말씀 위에 서 계셔야 돼요. 성경 지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신천지에 빠지는 사람 보면 여러분 답답하지 않습니까? 아니, 죄송합니다. 한심하지 않습니까? 한심하죠? 그게 정상이에요. 어떻게 그런 일이 그게 가능하니? 죄송합니다. 네. 뭐 하나님의 성에 하나님의 교회 이런 이단들 보면 눈으로 금방 확인이 되는데 미혹된 사람들은 미혹됐다는 얘기. 미혹된 사람들은 그게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미혹된 사람 너무 많잖아요. 세상이 아무리 지적하고 얘기해도 다 보여지고 있는 증거물인데도 불구하고 안 믿는 거예요. 이제 16절 말씀을 다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6절 시작.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위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벗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네, 이 말씀에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원래는 짐승과 음녀는 서로 돕는 동업 관계였는데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지금 미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서로 미워하면서 서로 지금 망하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중질환 아시죠? 자중질환. 지금 우리나라 어떤 분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예견하신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이 이 시대가 마치 구한말보다 더 어렵다. 그래서 그건 아멘이 아니에요. 나라가 망하는 얘기인데 아멘 하시면 어떡하셔. 자, 구한말 때 어떻습니까? 서로 간에 막 싸우고 나라 팔아먹고 했던 그 시대 자체 내에서 청나라를 의지한다, 일본을 의지한다, 러시아를 의지한다 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서로가 밑잡고 싸웠잖아요. 결국 모든 주권이 일본에 넘어갔던 것처럼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정치권 보십시오. 너무 심각하지 않나? 이전 때에 제 삶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너무 분열되어 있고 뭉칠 생각은 하지 않고 조금만 모하면 극운에 조금만 모하면 극잔에 아주 서로 양분된 상태지 얼마나 나라가 힘든지 몰라요. 지금 자중질환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지금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여야가 하나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치에 관심 없다 하지 마세요. 난 정치에 관심 없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내가 지금 어느 나라에 살고 있는데, 예? 여러분, 일본 정치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미국 신경 안 써도 되지만 대한민국 정치는 신경 쓰셔야 된다니까. 왜? 내가 살고 있고 내 후손들이 살 나라이기 때문에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려면 지금 어떻게 하셔야 되나요? 지금 기도밖에 답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운영하신다 하셨으니까. 지금 대로마 제국도 외세의 침략이 아닌 내부의 붕괴로 멸망이 되었어요. 로마는 서서히 가정의 붕괴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고 결국 멸망이 되기 시작했는데 그것을 증거하는 말씀이 로마서에 나옵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 화면 보시고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네, 이 말씀은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지금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 보내는데 로마와 상관없는 편지를 보냈을까요? 로마의 상황과 사회성과 국가를 보고
교회를 보고 쓴 편지가 바로 이 노마서였어요. 당시 상황이 이렇게 혼란하고 타락했다는 겁니다. 노마서 1장 2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상실한 마음이 뭘까요? 가치 없는 거부된 마음이에요. 그들은 계속해서 가치 없는 것들을 추구해요. 근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세요. 그거 뭡니까? 망하라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마음대로 살아요. 여러분 그러면 아유 우리 아들 똑똑하네, 마음대로 살고 있네 라고 좋아하는 부모 있습니까? 정상적이지 않죠.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요, 아이들이 독립할 때까지는 여러분 부모님의 철학으로 길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철학도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에서 그 닦여진 철학으로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섬겨야 되고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게 가정교육인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하나둘밖에 안 나니까 다 아이 중심이 돼버리잖아요. 우리 남성분들 여러분 집에서 몇 번째입니까? 순위가? 솔직히 아니 권사님은 첫 번째라 그래도 장군님은 그렇게 사등이라고 그랬어. 근데 중요한 거는 본인이 느끼는 게 중요한 거죠, 그죠? 권사님 회개하셔야 됩니다. 지금 한국의 전 세계가 지금 무너지게 되는 게 뭐냐면 남성의 가부장제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왠지 아십니까? 제사장의 권위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우리 아내분들 여러 남편을 강아지보다 못하게 여기면 안 돼요. 고양이보다 못하게 여기면 안 돼요. 중요한 건 나는 그렇게 안 했는데 본인이 느껴. 느끼면 안 되는, 그게 느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몇 번째 어디 간다. 그런 얘기 듣는 거죠. 지금의 가정에서 지금 남성의 권위가 무너지다 보니까, 아버지 권위가 무너지다 보니까 가정이 점점, 나라가 점점 위태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편들을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웠어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가정이 하나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아내분들 오늘부터라도, 지난날은 다 용서해 드릴 테니까 오늘부터라도 가정을 좀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잘 들으셨습니까? 네, 상실한 마음, 가치 없는 거부된 마음으로 하나님 방치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 위주로 생활을 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잖아요.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난 것과 동일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면 살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을 갖다 보니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매 순간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코치하는 것 같아. 그게 싫은 거죠.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를 독립할 때까지는 계속해서 코치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회를 사는 방법, 인간과의 만남, 신앙생활에 대해서 코치해 주셔야 맞는 거, 그게 맞는 거예요. 절대로 아이들이 여러분 집안에 가장되지 않게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보배로운 교회만큼은 그럽시다. 그게 정상적이니까. 만약에 다시 제 기회에 남성분들 위치가 몇 번째 하게 되면 제가 그냥 혼내겠습니다. 권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권사님, 나는 첫 번째인데 본인이 느끼게 네 번째면 안 된다니까요. 결국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그들 마음속에 가치 없는 것들이 가득했다고요. 그게 뭡니까? 더 뒤에 나가면 남자가 여자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끼리 같이 가고, 이런 동성애 문화들이 참 차고 넘쳤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노마가 망했던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마가 그렇게 망했으면 지금 현 시대도 그렇게 망하고 있겠죠. 왜요? 동성애가 지금 너무너무 많이 퍼지고 있으니까. 역사의 마지막에 이 세상의 구조는 스스로 진노의 포도주잔을 먹고 마시면서도 스스로 지금 망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지한 거죠. 지금 이 세상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총칼이었고 핍박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총칼과 핍박이 아니라 더 무서운 것이 있어요. 바로 돈의 세력에 무차별하게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타락한 세상에는 돈이면 다 되죠. 사람 인식이 좀 그렇게 변해져 있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 자체마저도 그 돈의 권세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인들, 사업하시는 분들 명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만 만족하셔야 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는 게 지혜로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축복해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축복한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적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편법을 써서 일하시면 안 돼, 돈 버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직하게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돈을 하나님이 헌금도 받으셔요. 내일 새벽에 민수기 말씀이 딱 그 본문인데 하나님은 정직한 돈을 받도록 하셨어요. 14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네, 이 우주의 역사의 끝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구분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사탄의 권세가 득세해서 이기는 것 같고 승리하는 것 같지만, 그래서 금자 안에 담겨진 포도주에 취해서 재미있게 사는 것 같지만 결국 예수님 오시면 끝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면 이미 끝나는 거 아니, 이미 예수님 우리 속에 있는 사람들 통해서 이미 세상은 이미 결판이 났어요. 무엇이 구원이고 무엇이 안 구원인지 이미 결정 났잖아요. 여러분 보시면 뭐가 생각이 나야 되나요? 구원받은 사람의 생각이 나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표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사망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오시면 세상은 끝나버립니다. 즉 최종 승리는 주님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 제국 아래서 몹시도 흔들리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승리의 그림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흔들리지 마라. 견고히 서라. 어린 양이 역사의 중심이니까, 세상의 중심이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 간단합니다. 성경도 설교도 어려운 용어로 가득 차 있지만, 복잡한 것 같지만 결국은 간단해요. 예수님께 붙어 있느냐 떨어져 있느냐. 여러분들은 어느 편입니까? 수요일에 오신 여러분은 다 예수님께 딱 붙어 있는 존재인 믿습니다. 이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어느 환경 속에 있든지 간에 예수님께 붙어 있는, 예수님께 붙어 다니는 그런 삶을 통해서 여러분 삶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이 잘 증거될 수 있는 생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 예수님만의 증거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상실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예수님을 품고 말씀을 품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생애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